속에서 위기 속에서 인간의 방법, 위기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이 병드는 사람이 많이 와요.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고장나고, 그리고 망가진 사람. 그래, 교회는, 뭐가 같으냐면 고물상과 같습니다. 고물상에 가면 병들고 망가지고 고장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모든 기계들이 다 고장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병들고 고장나고 망가진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또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난 교회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돈만 있으면 돼, 돈. 그리고 난 건강하게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돈 있고 실력 있고 건강한데 권력도 있고 난 이거면 됐지. 뭐 그까지 하나님 뭐 필요 있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편안해요. 편안해.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돈, 건강, 권력, 그리고 세상적인 재력, 뭐 인맥, 혈연 뭐 이런 거 가지고 끈끈이 뭉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뿐이지, 실상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안 믿어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을 유기된 자라고 그런다. 유기된 자. 유기가 뭐예요? 개를 주인 없는 개를 무슨 개라고 그러죠? 주인 없는 개. 유기견이래요. 유기견. 그렇죠? 유기견. 이 개가 주인이 없으면 유기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발에 채요.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그죠? 이 유기견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막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막 예전 같으면 잡아먹고. 보시탕 해 먹어도 괜찮아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자냐? 유기된 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생자. 뭐 사생자라는 말 아시죠? 그죠? 이거 부모도 없어, 이거. 완전히 죽은 자나 마찬가지. 내버려둔 자. 방치된 자, 방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이런 생활을 해야 우리 삶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준 자가 되면 골치 아파요. 사생자, 유기된 자가 되버리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죠. 276명이 지금 큰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는 가득 화물을 싣고, 그리고 거기에 또 죄수들도 타고, 그리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같이 타고 그 호송하는 그 죄수들을
그 진도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가지고, 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로마로 향해 가는데, 로마.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어요. 왜?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자, 바울이 여기 타고 있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몇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배 안에는 그 화물을 싣고 가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선장들, 선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역하고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도 같이 타 있고, 그리고 배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총 몇 사람이요? 276명. 굉장히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276명이나 타는 배를, 그 화물도 잔뜩 싣고, 짐도 잔뜩 싣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잔뜩 싣고 로마 군병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뭐가 와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 한가운데 가면 수만 톤, 수십만 톤 되는 배라고 하더라도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치면 꼼짝 못해요. 그 맛이 풍랑이 무서운 겁니다. 이 풍랑은 누가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 그리고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확 뒤집어 놓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화산도 터뜨리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풍랑도 일으키고 많은 비도 쏟아지게 해가지고 이 자연 환경을 다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침 이들이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죠. 이들은 빨리 가려고 선장과 선주는 빠른 길을 택해가지고 가려고 해.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날짜를 단축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 빠른 길을 택해서 가려고 했는데 웬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동안에 뭐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늘은 깜깜하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암흑이 며칠 동안 계속되죠? 14일 동안 계속 암흑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배멀미는 점점 심해지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들이 지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우리가 죽겠다. 여기 있는 우리 짐, 그리고 우리가 이 배 탄 지 벌써 몇십 년 되는데 경력도 많은데 아무리 경력을 가지고 또 그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방법을 총동원해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동원해도 이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막을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배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짐을 좀 버려. 그 아까운 돈 되는 짐을 바닷속에다 쳐놓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쳐놓고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풍랑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대책이 없어요. 웬통 비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하고, 비가 계속 시커먼 구름을 통해서 막 그냥 시커먼 이 구름이 폭우가 막 쏟아지고, 이 조그마한 이 바닷 가운데 한 곳에서 이 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이 배가 완전히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풍랑이 계속 있는 속에서 이 안에 탄 사람들은 막 아우성. 야, 이거 이러다 죽겠다. 우리가 꼼짝없이 죽겠다. 우리가 죽으면 이거 완전히 우리 끝나는 것이다. 돈이고 뭐고 다 끝난다 싶어서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이 선원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그래서 한 조그만 섬에 상륙해가지고 그 섬에 상륙할 때에
모래밭에 이렇게 건드려고 하는 그 배를 파손되지 않게 하려고 닷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 고룻배를 풀러서 그걸 타고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선원들을 못 도망가게 바울이 저들을 잡아라,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같이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그리고 14일 동안 고생하던 이 풍랑 속에서 그 섬, 조그만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상륙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뭐가 와요? 반드시 이런 풍랑이 오게 됩니다. 풍랑. 누구나 다 풍랑을 원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이런 위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평안하기를 원하지, 이들처럼 평안하기를. 이 불신자들처럼. 아, 돈 있으니까 편하다. 불신자.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되고 편안하기를 원하지, 풍랑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주에서도, 경주 26만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 야, 너 예수 믿어도 잘 된 게 뭐 있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지지리도 못 사는데 하면서 비웃습니다. 비웃어. 근데 웬걸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방치해 놓은 사람. 방치.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해 놓은 사람 골치 아픕니다. 지금은 비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 버려요. 우리 풍랑도 잠깐 지나가고, 그리고 잘 사는 것도 잠깐입니다. 잘 되는 것 잠깐, 그리고 고난도 잠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속에 지금 누가 탔느냐? 276명이 있는 이 가운데서 누가 탔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 바울이 탔어요. 전도자 바울. 이 바울이 뭘 알았느냐? 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때문에 이 경주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때문에 경주가 살아요. 아니, 나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아니요.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주가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저 황리단길의 무당들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어. 싸그리. 지금 타로점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까짓 것도 나중에 또 없어져. 또 없어져. 무당 없어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무당 없어지는 거. 그 절, 어저께도 우리 병원에 스님이 왔어. 스님이. 그 스님이 왔지만 여자 중인데, 여자 중. 몸이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뭘 안 해준다고, 주사도 빨리빨리 안 놔주고, 자기 좀 불친절하게 해준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신경질을 내요. 그래서 그랬어요. 병원에 왔으면 병원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 가면 학교 지시대로 따르고, 저 유도 유도 태권도 도장에 가면 그 관장의 지시를 따라야지. 지가 뭔데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276명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최 목사님 저 스리랑카 가시는데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그곳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사람, 도대체 이 한 사람이 뭘 갖고 있었길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276명이 다 살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이 한 사람, 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도, 풍랑이 오든 감옥에 들어가든 배고프든 그리고 굶주리든 무슨 상황 속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내 속에 누가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을 가지면은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풍랑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으켜요? 이 위기 속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는데, 이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276명이 다 살아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경주가 살아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교회가 지하실이지만 괜찮아. 앞으로 이 지하실, 여기 계속 지하실 있을는지 아니면 저 큰 데 가서 저 앞에 있는 저 큰 저 마트를 얻을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인원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소수의 사람이 큰 꿈을 가져야 돼. 큰 꿈. 좋다. 경주 내 밥이다. 경주 내가 살린다. 경주의 모든 외국인들, 그리고 저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 전부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선주도 있고 선원도 있고 그리고 선장도 있고 또 군인도 있어요. 어떤 군인? 로마군이 백부장도 있고 그 안에 죄수들도 있고 막 짬뽕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또 화물을 가지고 장사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장사. 화물을 실어가지고 가서 팔아야죠. 로마에 가서. 그래서 장사꾼도 있고 그 안에 별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276명이 지금 한 배에 타고 있어요. 한 배. 자, 한 배에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가 뭐 했어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풍랑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건과 위기가 생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세요. 일하셔. 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 무슨 보여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풍랑을 일고 있는 이 바닷속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이 배 밑창에서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이 중에 이 276명 생명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라도 해칠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 구원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왜? 네가 누구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이 가이사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의 모든 약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를 잡아다가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유린하고 갖고 노는 그런 아주 최고 강대국. 지금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래 전쟁하면서 그따위 짓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로마가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포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조금 존중해주는 척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대로 섬기도록 만들면서 로마에 반항하지 않도록 로마에 큰 신상 막 제우스 신상, 아폴로 신상 뭐 그런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도록 하는데 그 우상에 절하는데 이 가이사 황제가 아주 신처럼 떠받들던 그러한 시절에 이 가이사 황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이 가이사 황제 이 로마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속국이 되었으니까 속국. 이런 속에서 바울이 지금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사도행전 9장 19절, 15절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거리더니 그냥 부신 그 빛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더듬거리면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하니까 이 위에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핍박을 한다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만든 아주 최고의 악질. 최고의 악질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를 최고로 잘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게 우리 아주 완전히 충실한 우리를 유대교를 선봉하던 그 친구가 어떻게 저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쓸데없는 그 이단의 괴수를 섬기러 다니느냐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가는 곳마다 매복해서 저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특공대가 있었어요. 40명이. 자, 이런 속에서 바울이 지금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여기 있는 군사들, 이 276명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 자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다 구원받을 시다. 다 구원.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면. 이들이 노력하면서 짐도 버려받고 그리고 그 풍랑을 향해서 헤쳐나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방법을 총동원해봤지만 대책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1000년, 100년 역사하실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 하나의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잠깐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저녁에 새벽에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구원의 길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깊이 그 속에 들어가는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의 천사. 그리고 또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할 거 뭐만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구원의 이 그리스도, 복음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이 배탄 이 276명에게 이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지켜줄 거냐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라는 말씀을 270명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바울은 배 타고 가면서 뭐 했어요? 그 안에 전도했어요. 전도. 배 타고 가면서 그 풍랑 속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이 로마 군병들, 그리고 또 이들 또 풍랑 속에서 선장, 돈 많은 것들, 그리고 또 화물을 탄 그 여객 화물선에 탄 그런 장사꾼들, 그리고 또 여기 탔던 또 그 수십 명의 또 군인들, 이 사람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 풍랑 속에서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도자 바울의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전쟁 때 머리털 하나라도 까딱할 줄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전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면, 이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나의 보증이 돼. 보증. 나의 증인이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나를 책임져 준다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신용보증 잃어가지고 신용불량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보증에다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해 준다면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줘.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가도 풍랑이 일어도 로마에 잡혀가도 상관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니까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안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내가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10여 년을 살다 나와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하는 휴대폰 가게를 만났어요. 친구 만나고 그 친구에게 이 휴대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 수 있느냐,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휴대폰 사장이 그 친구에게 조그만 지점을 하네. 조그만 지점. 그 지점을 잘 관리해.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잘 관리해. 오는 사람에게 속이지 않고 거기다 바가지 씌우지 않고 성실하게 잘 관리를 했더니 그 휴대폰이 가게가 전국에 10개가 늘어나. 10개. 10개가 늘어나는 그 휴대폰 가게를 가지고 수입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수입 가지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성공한 사례를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성공 사례를 얘기해줘요. 당신도 이렇게 멀면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고 당신들이 비록 실수해서 여기 들어왔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고장나고 망가지고 병든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나가서 나도 내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배가 그 바닷가에 닿는데 풍랑이 닿고 있으니까 배가 혹시 깨질까봐 그 이물이 뭐예요? 배 앞쪽, 고물이 뭐예요? 배 뒤쪽, 거기다 닷을 내려가지고 그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선원들이 배 잘 알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율리오 그리고 그 로마 군병에게,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해줘야지. 저것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때문에 사실 끊어버려라. 다 끊어버립니다. 구명정 내려가고 그들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 너희들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왜?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울이 로마에 상륙해가지고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우상 섬기던 그 로마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폴로 신을 섬기고 바카 신을 섬기던 그 로마가 25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립시다. 국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선생님이 지난주에 고광식 선생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럼 또 고광식 그 선생님 주변에 또 다른 또 믿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요. 뭐만 하면? 이 복음만 내가 잘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 받을 사람이. 단지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안전할 뿐이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황성공원에 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 같이 전도했는데,
그 대구에서 어떤 온 분들이, 전도자들이 빵을 갖고 왔어, 빵. 그 빵에다가 뭘 붙였느냐. 구원빵이라고 썼어요. 구원빵. 써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그 전도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다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 빵을 내가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옆 사람의 의자에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 줬어요. 딱 주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저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기 경주에 여기 큰 교회, 여기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중부교회라고, 중부교회. 그 교회 다니면 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참 보기 좋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전도는 지금 이렇게 빵 주고 이렇게 춤추는 전도는 저것 가지고는 사람 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알도록 안내하는 것,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걸 듣더니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 듣기는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게 뭔지 확실하게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과 같이 한 20분, 30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해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그래.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목사님이 설교하느라고 교회도 크니까 당신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전해지는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된다. 그거는 인도라고 그런다.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에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속에서 답답한 것이 많은데, 그 답답한 것을 교회 가서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럴 것이다. 큰 교회의 바로 맹점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별 질문을 다 해요, 별 질문을. 이것저것 다 하시면. 왜 교회는 자꾸 11조만 자꾸 강조합니까? 구약에는 11조 강조했는데 신약에는 없는데 왜 11조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생명을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그 생명하고 11조하고 바꿀 수 있나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도 오고 갈등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만 놀고 계시려고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뭘 하셔요?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치유도 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는 갱신도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세요?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이름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셔요. 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100% 책임집니다. 나만, 내 자손들까지, 내 후손들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앞으로의 경주에 이 많은 다민족들이 와요. 다민족. 그리고 경주에 많은 그러한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주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 아이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저 밖으로 나가 있는, 도인에 나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같이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방법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꼭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들 통해서 이 경주지역을 살리는,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에 또 우리 최 목사님 스리랑카로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흑암 세력 무너지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동안 피곤치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